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을 알게 하시며 또 삶에 대한 바른 관점과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주의 능력을 보이시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출애굽이요.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냥 그 바닥을 걸어서 물을 건너온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가니까 갈라졌던 물은 원상복구 되었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왔던 그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는 다 물에 잠겨서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방금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그리스도인이 세례받는 것의 예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큽니다. 구약의 시편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애굽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성경의 이야기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가 이렇게 끝나나요? 성경이 이렇게 끝나나요? 구약이 이렇게 끝나나요? 모세와 이스라엘은 주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렇게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어요. 이걸 볼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곧 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홍해가 세례 예표라는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볼 때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것은요, 세례받고 신자가 되는 것은 어떤 한 이야기의 큰 드라마의 어떤 큰 여행 이야기의 프롤로그가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 본편의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바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홍해를 건너니까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죠. 훈련된 자들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호텔, 리조트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흔한 어떤 영화들에서 엔딩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호텔에 있는 수영장에 혹은 그 해변에 있는 그런 의자에 딱 앉아서 우산이 꽂힌 그런 칵테일을 빨아 마시면서 쫙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끝나나요? 들어가자마자 그런 호텔 리조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곳에 성과 집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끈질기고 또 힘겨운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죠. 이 이야기들은요, 다 우리 믿는 이들의 여정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 그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불못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다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한참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지옥만 피하면 만족해요. 괜찮아요. 지옥만 피하면 만족해요. 다른 건 사양할게요. 라는 사람은 사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엄밀한 잣대를 따져봤을 때 청교도들이 거듭남, 회심,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 쓴 책들을 보면 굉장히 잣대가 높아요. 그러면 이거 나 거듭난 게 아닌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잣대를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지옥만 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 그런 사람 안에 정말 거듭난 생명이 있는 건지, 그런 사람 안에 정말 주님의 영이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아시겠죠? 홍해를 건넌 히브리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걸어갔습니다. 계속 걸어가야 했어요. 그 이후의 여정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해가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여러분들 결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에서 39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8에서 39절. 히브리서 10장 38에서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영혼이라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할 때 여기서 영혼이란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혼을 뜻합니다. 영혼, 육 할 때 혼을 뜻해요.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영역을 뜻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그런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푸뉴마, 즉 영이 살아나게 돼요. 거듭난 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혼과 몸은 아직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혼과 몸도 온전한 주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혼의 구원 혹은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홍해 이후에 이어지는 광야의 훈련이란 것은 이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화는 단지 우리의 겉행실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그것을 흉내낸다고, 그것을 참기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통치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6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이 장면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첫 여정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사흘길을 걸었대요. 힘들었겠어요. 마침내가 아닌가요? 드디어도 아니고요. 가져온 물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식수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물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증을 참아보신 적 있으세요? 갈증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구름기둥이 이렇게 그들을 인도할 때 구름은 수증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목마르니까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감질만 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디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나게 뛰어나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내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옆에서 구역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상태의 물이 아니었거든요. 썩은 물이고 상한 물이고 쓴 물이었어요. 사람들은 폭발했습니다. 이렇게 참다가 한번 이런 일을 겪으면 폭발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 마실 물이 없다고요. 우리 다 죽일 셈이에요.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광야 훈련의 초기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불평을 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아요. 그들의 수준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넘어가서 민수기로 가잖아요. 민수기쯤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불평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막 불을 보내서 막 그냥 막 죽여버리시기도 하고 징계를 하세요. 민수기 이후부터는 어떤 장정 내지는 군인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용납되던 것이 성장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한 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그런 것이 과거와 다르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성장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기록해요. 부르짖었다고요. 모세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띡띡띡 카톡. 하나님 문제가 좀 있는데요. 띡띡띡띡 이모티콘. 해결 부탁드립니다. 물 부탁해요. 굽신굽신.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었다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필사적인 거예요. 그렇죠? 필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딱 시작할 때 믿음 생활을 하면은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살아보니까요. 믿음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도 있고요. 문제들도 있고요. 결핍들도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문제들 중에는 버거운 것도 있어요. 너무 버거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거운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죠.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합니다. 정말 이건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게 만들죠. 믿는 이에게 닥쳐오는 그런 문제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혹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모세가 그 나무를 가지고 마시지 못하는 그 쓴 물, 썩은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변했어요. 모세와 백성들은 해결할 수 있었죠.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 사건을, 이 이벤트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원래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요,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문제가 닥치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요. 잘하는 거예요. 딴 데 안 가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요.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인 경우가 많아요. 가뿐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뒤도 안 보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민원 해결해주는 직원이 아니세요. 주님은 램프의 진이,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셨다면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을 뿐 아니라 그 주님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섰으면 그 앞에서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해결은 받았어. 주님 앞에 나가서 문제 해결을 받았고 마음은 가벼워졌고, 그런데 주님이 이제 부담스러워요. 주님이 뭔가 내가 좀 더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실 것 같으니까, 불편하니까 그 전에 빨리 도망가야지 하고 내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이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너를 부른 것은 이런 이유야 라고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복들도 그의 것이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어요.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에서 2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5에서 2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저는요, 이전까지 이 말씀을 어떤 치유받음,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의 몸에, 특별히 우리의 몸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구절로만 읽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거를 읽으니까요,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광야 훈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주님의 기조 연설로 읽히는 것입니다.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두들 모였나? 홍해 잘 건넜지? 나는 광야 훈련소 소장 여호와다. 이제 너희들을 훈련할 거야. 여러분을 환영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새로운 질서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기준도 제시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때로는 시험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노예 근성에 찌들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따라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건강의 약속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폭넓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질병,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생각할 때 흔히 우리는 육체의 질병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병은요, 육체의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은 더욱 그렇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질병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 같은 정신적인 질병도 포함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질병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질병에는 영적인 질병도 포함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아팠던, 영적인 질병으로 아팠던 중증 환자 누구였어요? 바로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백성들 다 죽어나가는데 이런 것도 사람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훈련을 잘 따라오면 이러한 애굽의 질병들을 내리시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애굽에서 이미 걸려있는 혹은 내재되어 있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 있다면 그것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인적인 변화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는요, 단지 몸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로 계시하신 것은 인간의 모든 왜곡을 고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찾아왔던 인간의 모든 왜곡을 고치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치료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광야 훈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 후에는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이후 광야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처럼 그 광야 훈련의 목적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몸의 질병을 포함해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다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시지 못했던 그 썩은 물, 쓴 물은 어쩌면 지금 그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쓴 물과 같은 이스라엘을 단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썩어버린 물을, 죽어버린 물을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셔서 생명의 물, 생수로 만드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하신 기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그 표적도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꾼 그 표적, 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변화시키실 거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실 거다. 라는 그런 의미, 동일한 그런 의미의 표적들로 저는 생각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요,
이 본문을 대하는 많은 영적인 성경 교사들과 또 설교자들은요, 예로부터요, 지금까지요, 이 쓴물로 단물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어떤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 나무를 넣으니까 변화됐어요. 그렇죠? 그 한 나무를 많은 영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로 읽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단순히 사형틀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 얘기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거듭날 때만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야. 거듭난 후에도 너희는 십자가를 버리면 안 돼. 이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광야의 훈련 코스를 시작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받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야 돼요. 애굽에 속했던 모든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야 해요. 근데 그것이 아까워서 버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버티면 그걸 잃어버리게 될 거야. 결국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주를 위하여서 그 옛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찾게 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는 이를 향한 주님의 그 훈련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고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건지 라는 그 틀을 가지고 생각하자는 말씀이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 올바른 방향을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알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죽은 쓴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 썩은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단물로, 생명의 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썩은 물은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도 없어요. 썩은 물은, 쓴 물은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나 생명의 물은, 단물은 하나님의 목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냉수와 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정말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는 그런
이들에게도 공급이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훈련은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셔서 주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 훈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의 여정에 기쁨으로 함께 하면서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